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으로 같이 할 때 우리는 10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참 오늘 내용이 정말 복음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힘차고 새로운 그런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10절부터 16절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과거 잘못 현재 대처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과거 잘못 현재 대처법.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저지른 나의 잘못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그 잘못의 무게에 눌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과거의 잘못들이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바람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도 전에 자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잘못이라고 할 때 잘못은 치명적인 실수부터 해서 그릇된 선택, 아니면 도덕적 탈선, 법에 걸리는 범죄, 혹은 이런 모든 것은 내 잘못이지만 혹은 내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모함을 받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또 과거에 나의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도 지금 현재까지 그 여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여파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물론이고 내 삶 전반에 걸쳐서 미래까지도 현저하게 지배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하여간 원치 않는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 지워버렸으면 좋은 과거, 이 과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응?
예외 없이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단 하나의 경우에도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잘못이 일어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잘못을 행하지 않고 이젠 깊이 뉘우쳤으니까 다른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위해서 그래도 아니면 뭐 그나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현재뿐인 것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것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엎드려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게 상황이 벌어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아니면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길은 지금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결혼을 후회합니다. 자녀 문제 너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것이 많습니다. 재산을 차려요. 집을 팔고 집을 사고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파는 시기도 놓쳤고 그리고 다시 살 때 매입할 때의 시기나 매입 장소, 매입 물건 다 잘못됐습니다.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믿고 보증을 서 주었다가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마다 아내와 가족들이 남편을 욕을 하고 원망합니다. 무슨 보증을 서서 그렇게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파트너에게 당한 사기 너무 화가 나서 발끈했다가 한번 밀쳤는데 그만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그 외에도 십계명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탐하기 등등 정말 후회스러운 것. 그래서 이럴 때는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안 되는 줄 알지만 과거 잘못을 저지르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 시간을 맞이했으면 내가 화도 덜 내고 좀 그랬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남자에게 시집가지 않고 이 남자에게 시집을 왔을까? 내가 왜 그때 아이를 데리고 조기 유학을 떠날 때 미국으로 가지 않고 호주로 갔을까? 내가 왜 그때 보증을 섰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뇌물과 이익에 눈이 멀었었을까? 이거 후회스럽습니다. 모세의 경우 내가 왜 그때 혈기를 부려 애굽의 감독관을 죽였을까? 다윗의 경우 내가 왜 그때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밧세바가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바람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멀쩡한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을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내가 왜 그때 참 진리라고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복음을 앞서서 받아들인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왜 도대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앞장을 섰을까? 베드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반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면서 욕을 퍼부어댔을까? 정말 이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점은 혹시 과거로 돌이킬 수 있어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때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지금보다 더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잘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결정적인 잘못을 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하면 지금이 얼마나 밝고 광명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 텐데 무슨 소리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적어도 내 마음이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평면상에 배를 붙이고 사는 동안 살고 있는 한 과거로 돌아가서 행동을 아무리 달리했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가서 행동을 달리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삶에서의 질을 계산해 보면 과거로 못 돌아간 채로 과거의 여파 속에 짓눌려 있을 때와 똑같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는데 그 마음을 채우겠다고 우리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있는 상태가 근원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왜 사탄을 뱀으로 비유를 합니까? 뱀은 평생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되풀이하더라도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서 돌아갔는데도 그 과거에서도 역시 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있으면서 다른 행동을 했다 그러면 다른 행동을 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지금까지 이르는 내 삶의 여정은 돌이키지 못한 채로 과거의 여파에 찌들리는 삶의 여정과 질적으로 그 죄의 값이 하등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살인자와 모범 시민이 있다 합시다. 이럴 경우 이 인간 사회 안에서의 죄의 무게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나 이 모범 시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둘의 죄의 무게가 똑같다는 겁니다. 마음을 땅에 붙이고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며 마음을 채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한 어떤 행동의 수정도 내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예로 비교할 수 있어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돼지저금 통장에 넣으려 그러면 꼬깃꼬깃 접어서 아주 조그맣게 접어서 집어넣어야 집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손가락 한 마디 끝만큼 작게 접었다고 해도 그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5만 원 거는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린 듯이 펼쳐져도 5만 원이고 꼬깃꼬깃해서 한 점만큼 작아져도 5만 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마음이 땅에 붙어 있으면서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을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근본적인 죄악이 펼쳐진 것뿐입니다. 그럼 내가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안 했고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꼬깃꼬깃 접혀져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안에서는 사회 실정법에 따라 펼쳐짐과 접혀짐이 차이가 커요. 그러나 우리 선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정법이 주는 죄값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선민이 왜 선민입니까? 실정법상 죄값보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죄값이 더 우선적이고 더 큰 것이 선민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선민이 아니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죄악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비어있는 상태를 하나님 말고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한 것이 죄악이라고 한다면 실정법상 감옥에 들어갈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음욕만 품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범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행위로 간음을 한 자는 돈이 펼쳐진 셈인 것이고 행위로 하지 않은 자는 돈이 접혀져 있는 상태인 것뿐이지요. 그러나 5만 원, 5만 원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죄값이.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펼쳐져 버렸을 때, 그래서 범죄로 내 속의 죄악이 표출되어 버렸을 때,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범죄는 우리 마음에 비어있음을 하나님 아닌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실정법상 십계명의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 기준에 의해서 볼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접혀져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펼쳐져서 범죄를 행위로 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이게 좀 역설적이고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악됨, 하나님 말고 마음에 비어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뱀처럼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산 그 죄악됨을 범죄를 자기가 행하게 됨으로써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러한 행위적 범죄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뿌리가 되는 죄악으로부터 표출된 것이라고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데, 이렇게 실정법상이거나 겉으로 드러난 십계명상의 기준을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일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는 죄 않고 살거나 그런 표면적인 죄의 범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접혀져 있는 5만 원인데 펼쳐져 있는 5만 원의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5만 원보다 작은 죄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의인이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에요?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전부 뱀처럼,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땅에다 마음의 배를 붙이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세상 것이라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 등을 가지고 채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상 율법, 계명과 율법은 어기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래서 자기의 그 뱀처럼 마음을 땅에 붙이면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 하는 그 근원적인 죄악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하여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과거의 죄가 얼마든지 돌이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저지른 행위 자체의 기록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행위를 일단 저질러 놓은 거는 저질러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행위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잘못 때문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억울하게 당한 과거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내가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 내가 억울하게 배반을 당해서 그 배반당한 여파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저지른 범죄나 잘못의 힘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 힘을 무력화시키고,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 부정적인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럼 이 돌이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가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 대신에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것은 하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이킬 수도 없지만 하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마음 채움을,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언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을 통해서 과거의 죄가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파수꾼의 이해가 나요. 파수꾼은 멸망을 위한 칼이 임할 때에 그 칼이 임하니까 그 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라고 경고를 주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근데 앞에서 3장에서 이미 얘기가 됐던 얘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경고 나팔을 불면
경고나팔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경고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는 그의 죄로 죽지만 너도 그의 피값을 더해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등장시키는 이유는 우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일깨워주는 자 아닙니까? 파수꾼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돌이킨다라고 할 때 정확하게 뭐를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탕자가 집에서 나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으려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돌이킴이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는 자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범죄가 하나도 없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봐도 제 2계명부터 제 마지막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어기는 게 하나도 없이 남편을 잘 섬기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 애를 쓰는 엄마가 있다 합시다. 그럼 10계명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엄마가 무슨 잘못입니까? 결혼한 게 잘못입니까? 애를 낳아서 기르는 게 잘못입니까? 애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잘못입니까? 근데 저 같은 파수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왜 남편이 들어가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지요. 아니 내가 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게 남편을 놔두고 딴짓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죄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놔두고 딴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야 될 여자가 남편으로 기쁘고 만족하겠다고 달려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식들의 형통과 성공이 내 마음을 채워줄 거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이 하얀 실크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 자식이 귀하고 뭐가 귀하고 해가지고 그저 된장국을 집어넣고 김치국을 집어넣고 다 입에 넣을 수 있는 깨끗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김치 먹듯이 자식을 먹고 된장국 먹듯이 남편을 먹어가면서 하얀 실크 브라우스 같은 내 마음, 하야신 하나님만 들어오셔야 될 그 하얀 실크 브라우스 같이 그 실크 천으로 만든 내 마음 주머니를 된장국으로 김치국으로 간장으로 고추장으로 온갖 입에 넣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내 마음이 먹어치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고 해갖고 그것들을 주워 삼키면서 더러워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 말고 뭐 호미도 갖다 놓고 곡괭이도 갖다 놓고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창고처럼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안 어겼더라 하더라도 다 어겼겠지만 어느 것은 다 어겼겠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안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파수꾼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돌이키거든요. 파수꾼이 없으면 돌이킬 재간이 없어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서 과연 파수꾼의 경고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파수꾼의 경고가 아니라 파수꾼들이 하는 일은 지금 십계명상 율법상 괄목하고 현저하고 두드러지게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채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그 자리를 이 세상 것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그 상태의 교인들을 향해 축복 있으라 평강 있으라 하고 세상 것을 저 달 빨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죄악을 꼬집지 못하고 돌이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겠지만 그들이 망한 피값까지 다 얹어서 그들에게 죄를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의인답게 살았더라도 범죄 없고 잘못 없이 살았더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과 생물처럼 연결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지금까지 죄 한 번 짓지 않았고 행위로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그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땅의 것으로 기뻐하겠노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과정 중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의 여파가 지금까지 미쳐서 거기에 헐떡거리고 짓눌려 있더라도 그 상태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로 돌이켜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다른 거 다 없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여파로 인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심정으로 하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추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생으로 라이브로 연결이 된다면 과거의 모든 죄의 힘이 실체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잘못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잡아 죽여야 됩니까?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그럴래니 어디 도망가서 숨어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나는 끙끙거려요. 그럴 때 결국 그것이 내가 잘못을 행한 범죄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배반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모함당하고 왜 사기를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사기치는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죄를 못 깨달으니까. 지금 내가 마음을 땅에 붙이고 무슨 뱀의 자식이라고 마음을 뱀처럼 땅에 붙이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돈을 사기당하게 하시고 사람을 믿는 신의 일을 사기당하게 배반당하게 하시고 명예와 인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모함과 비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러신 거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비난당하고 사기당하고 모함당하는 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하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사기꾼도 사기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갖고 싶은 게 있는 사람에게 사기가 통하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보니까 투자하다 보니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유능한 파트너를 끌어들였더니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채우고자 하지 않는 자는 사기를 당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배반당함이 예수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배반이 역이용당하면서 구원의 사건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억울하시죠. 어떻게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감히 빌라도 일개 총독 따위가 재판을 합니까? 그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억울함, 막 로마군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 억울함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께 가 있으니까.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늘의 아버지께 가 있는 사람을 세상 그 누구도 배반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배반함으로 그 사람에게 상실감을 준다든지 모함함으로 비난함으로 그 사람에게 상실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뱀을 닮아가지고 마음을 땅에 붙이고 있어서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할 때만 배반이 유효하고 사기가 힘을 발휘하고 모함이 강력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늘로 돌이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과거의 잘못된 죄값이 주님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잊고 죄값이 치러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뱀처럼 마음을 땅에 붙였던 상황이 뒤집혀지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부활은 돌이킴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있던 상황에 대해 죽는 것이고 세상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있던 내가 죽는 것이고 부활은 하늘을 향하여 돌이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을 추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면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 과거의 죄악이 너를 엎드러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살리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음이 저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넘어가 있으면 과거의 모든 잘못의 힘은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악 중에 거하면서 당한 사기나 배반이나 억울한 일들도 다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너머로 마음이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마음이 이 땅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죄와 당한 모든 억울한 일에 힘이 다시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무슨 얘기인가 싶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잘못 때문에 괴롭다고 그러면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롭다 그러면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돌이키세요. 억울함이 느껴지는 것, 분함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마음이 땅을 향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죄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에요,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악이나 현재 미치는 여파는. 근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16절에 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살리라.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행위를 통해서 돌이킨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단 하나의 계명과 율법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언제나 거울이에요. 어떤 거울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느냐? 땅으로부터 돌이켜 하늘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 공의와 정의가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와 있으면 십계명과 율법을 거울로 삼아 볼 때 다 어긋나고 빗나가고 일탈과 이탈이 생겨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한 것이 돌이켰다는 얘기는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을 갖는 바람에 그 증거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을 갖게 되는 돌이킴이 일어났다면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는 것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가졌으면 틀림없고 하나님을 가질래니까 땅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있던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로 향했다. 그 모든 것이 증거가 확실하구나.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제일 재밌고 쉽고 신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맛들이면 이게 마치 무슨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계속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갖고 싶어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라도 가졌고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무한히 가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갖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율례들처럼 지키기가 쉬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세상에서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쉽고 재밌고 신나는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있으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불필요해 보이고 억압 같아 보이고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건 증거예요. 십계명이나 이런 것이 너무 달고 맛있게, 율법이나 십계명이 달고 맛있게 느껴진다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갖고 있거나 갖기 위해 애를 쓰고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전과자였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과 기록은 남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오면 이력서를 내라 그럴 때 전과자 기록이 있으면 사람들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고용도 안 해주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전과자의 경력을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직업이 있든 없든 무엇을 하든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기로 결심하신 그 사랑을 믿고 십자가 붙잡고 부활 승천 예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해서 멸시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계산에 넣어서 그 전과자였던 그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기필코 필연코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어요. 응? 전과자라는 것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경력 때문에. 근데 그렇게 비난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좁쌀할 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장애를 느끼지 않으시면서 다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과거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잘못이면 완전히 세상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에 매진해버리면 세상에서 내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되 심지어는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까지 재료로 이용하시면서 역이용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 따라 마음을 하늘로 보내 아버지만이 기쁨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추구하는데 날마다 매 시간을 다 드린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과거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잘못까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요. 나를 짓누릅니다.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이 있었더라도 세상이 기억하는 어떤 잘못이 있었더라도 지금 하나님 좋아함에 몰입하시면 어떤 잘못, 과거의 잘못도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방해받음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돌이킴의 실제, 실천적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 믿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며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기쁨 되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추구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시고 당신의 뜻이 방해받음 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